오늘 성경은 모세의 출생 직후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갈대상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을 언급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죽여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성경이 그 아이를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이 예쁘고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자아이 떡두꺼비 같은 훤한 인상,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의 다른 영어 번역에는 그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not ordinary child,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상해 보이는 아이, fine child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범상한 거예요. 생김새도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훤하고 막 잘생긴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인물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하나 머리만큼 더 있었다, 키가 큰 청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압살롬은 잘생겼고 머리채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채를 헤어스타일이 막 대단히 멋있었나 봐요. 그렇게 압살롬을 인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제가 인천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서 태어났는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더니 이야, 이 아이가 장군감이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도 3kg 될까 말까 태어났는데 제가 무려 4.5kg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큰 제가 피해를 주고 태어난 그래서 어머니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야 내가 지금 배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 일주일 됐는데 신방 오셔가지고 얘 한 달 된 애 아니냐고, 이 다음에 장군감이라고 막 그러셨어요.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하여튼 장군감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태어나서 외모로 한몫 보고 태어났습니다. 그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물이 좋고 똑똑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건 약간 젊은 세대에서 쓰는 말.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세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못생긴 건 죄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주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외모가 어떠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름방학 지나고 애들이 다시 개강해서 오면은 너 누구니? 할 만큼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안지안이가 아침에 왔는데 오늘 머리를 풀어헤치고 와가지고 진짜 떡두꺼비 같이 예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기들 보면요 다 예뻐요. 우리 권사님 손주들 보면 매주 안 오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때 보면 얼마나 인물이 귀하고 잘생기고 예쁜지 몰라요. 그야말로 모습이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것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얼굴 잘났다고 인물 잘났다고 그걸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해요. 내가 시선을 받고 잘난 외모로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거, 시선 받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의해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조금 잘하는 척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잘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동기의 순수성이 있느냐, 내가 성실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겨우겨우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여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 두갈씩처럼 이
11장의 결론이 앞부분에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갈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앞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증명해 보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품고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삶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참된 소망, 믿음 가지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품으셔서 그 믿음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선택이냐? 나는 이만큼 살 만큼 살고 특별히 축복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6절에 가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의무로 갖는 거예요. 꼭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전도하면 큰 상급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삶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그 삶으로 행동으로 잘 표현되지 않아요.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모세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이제 모세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모세보다 모세의 부모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파라오의 위협, 왕의 명령. 제 목소리가 왜 그러죠? 친구가 자기가 먹는 사탕을 줘갖고 제가 먹었는데 이게 애기 목소리가 나게 하는 사탕인가 봐요. 뭐 이렇게 튜브에 들어서 빨아먹는 건데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들려요. 제 목소리 괜찮죠? 근데 이게 애기 목소리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설교할 때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죠? 점점 이상해진. 그 부모의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부모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이 서슬퍼런 명령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 여인으로서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또 우량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지처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워요. 근데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져지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힘, 이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힘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전혀 안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려고 그래요. 사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그런 힘을 행사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알고 완장차는 걸로 알고 직분은 사모하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맡긴 직분을 계수하자 그래요. 셈하자 그러시거든요. 마지막에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무엇인가 내가 타이틀 하나 받기를 원하면 그 일에 걸맞는 역할, 헌신, 희생, 수고
땀 흘리는 거 이거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한 상급이 되지만 일 맡기는 좋아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과 또 이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동조하고 있어요. 광고를 보세요. 모든 거 이런 성적 자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당신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세요. 이런 거에 힘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돈독히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에 오염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시 동일한 가치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형 교회들 얘기도 나오고 세습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추문이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목회자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도 불편하고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비슷하게 생활하다가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패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누가 어떠니,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어떠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그러면 믿음의 본질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것들에 휩쓸려 영향받지 않고 꿋꿋이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요 좀 다른 마음으로 보기로 했어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저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히 왕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 궁에서 학문을 익히고 군사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바로의 딸, 파라오의 딸을 그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건 뭐예요? 모세는 권력지향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신분이 드러났어도 내가 공주의 아들이야, 나에게 이 정권의 기회가 올지도 몰라,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될지 몰라, 이러면서 권력지향으로 있었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하죠. 그런데 그는 권력지향자가 아니었어요. 타이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고 여기에 더 이익이 있는가 저기에 더 이익이 있는가 이거 셈하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신약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당한 고난과 모욕이 있어요. 자기 동족 같은 핏줄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두둔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모욕, 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목동으로 지내는 그 모든 시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백성을 또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훈련의 과정이다. 이걸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형, 예표를 모세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뭘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 앞에 당근을 놓는다면 여러분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주님 주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고 버린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손익계산서 써면서 주판 튕기고 계시면, 계산기 누르고 계시면 그거 내 손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 손해라고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하고 저울질하고 주판 튕기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제가 요만큼 여기다 인풋을 투입을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의 출력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이런 계산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보상,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세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눕혀진 아이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도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갈대 상자가 어떤 것인가? 갈대 상자는 한 올 한 올 짜서 만듭니다. 다 같이요. 한 올 한 올 짜서 만든다. 한 올 한 올, 이 말은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한동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 갈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시온이는 읽어보았는가? 갈대상자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 한동대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이 카이스트에서 나오면서 이 한동대를 세우고 이끌어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모님이 기록했는데 주인공이 김영길 초대 총장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기독교 명문대학을 꿈꾸면서 학교를 세워가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자 한 올 한 올 갈대 상자를 짜는 마음으로 1,000원씩 후원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1,000원씩 뭐 수만 명 모은다 그래봐야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1,000원씩 모으는 이유가 갈대 상자의 한 올 한 올을 단지 돈 1,000원만이 아니라 후원을 할 때 후원금 1,000원을 할 때 그 책 165페이지에 있어요.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후원자들의 기도로 엮은 갈대 상자는 한동대의 세속화를 막을 나무진과 역청이었다. 갈대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1,000원이라도 있어야 가야 마음이 가죠. 그런 사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그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세속화를 막는, 이 대학의 세속화를 막는, 하나님의 명문대학을 만드는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물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나무진과 역청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상자를 만들 때 한 올 한 올 엮어가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런 기도의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대박이 터져서 한 번에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의 정성 어린 기도와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훌륭한 인물로 세워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한번 같이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오후 예배도 아이들이 나와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는 게 이거 평생 지우지 못할 아주 값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두 번 교회 가라고 수련회 가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냥 공부한다 그러고 학원 간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어디 중요한데 의미 있는데 간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거기 갔다 와 이렇게 양보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양보해 버리면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누가 막아줄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것이 역청이 되고 또 이것이 이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뜨게 하는 나무진과 같이 역할을 할 텐데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 교육을 교회 선생님들만 다 맡아서 하는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올 짜는 것이 예배 한 번 같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또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 월삭 같은 때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드리는 새벽 예배 이런 걸 통해서 갈대 상자를 짜는 마음으로 믿음의 귀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수제라 그랬어요. 물은 비유하자면 이 시대의 문화와 같은 겁니다.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듯이 배들이 물 위로 떠서 항해를 하듯이 우리가 사는 데에도 이 세상의 법칙, 이 법과 가치가, 질서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문화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퀘이커 교도처럼 세속 문화를 벗어나서 자신들만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 신앙촌 만드는 것 너무나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물 위에 당당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배에 구멍을 내고 그 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스며들어 오면 교회도 침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신앙이 견고하다고 난 믿음의 3대 4대라고 자부해 보세요.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거 다 부서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물이 스며들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역청과 나무진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역청과 나무진, 방수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칠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성껏 한 올 이렇게 시줄 날줄 엮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짜서 만들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이 스며들어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재미난 율동, 재미난 이야기, 또 어떤 게임, 또 어떤 사회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오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단으로 쓰는 거지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진과 역청으로 알아서 그 잘 짜놓는 갈대 상자에 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막을 쳐야 돼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 길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게 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야 된다. 이것이 갈대상자의 특징이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갈대상자가 뭐냐? 이 갈대상자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대상자는 죄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인 교회, 갈대상자인 교회,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를 막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대상자는 교회다. 부모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교육자 모임이나 교사 모임을 할 때 맡은 어린이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냥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일날에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연초에 맡은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는 거 잘 지키고 그 반이 부흥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져야죠. 누구누구 물어보면 글쎄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잘 나오던 애가. 이건 교사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는요,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한번 연락해 볼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맡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로 생각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자녀로 양육하듯이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또 교회에 보냈을 때 교회 교사들이 그 두 번째 2차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 거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대상자처럼 한 올 한 올 기도와 정성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민족과 가족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을 보고 키워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아이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그건 믿음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지요. 교사 선생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를 외모로, 아이를 지금의 상태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평생 그렇게 지낼 거 아니고 평생 코 찔찔이 그런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 속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 그래서 믿음의 거인을 만들어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키워야 돼요. 한 명 한 명은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를 그들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